예,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번 주 중에 몸이 좀 안 좋아서 편도가 심하게 부어서 금요일 새벽에 제가 부목사님한테 설교를 부탁을 했고, 금요일 저녁에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맞이했는데, 이번 주처럼 하나님 저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설교하고 싶어요. 하나님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번 주 공동회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목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간절히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때가 돼서 목이 풀리게 하시고 때가 돼서 또 인도하게 하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광야 이야기를 저희가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제발 덤벙대지 말고, 제발 달달달달 떨지 말고, 제발 아둥바둥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거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 거 먼저 우리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7강 했습니다. 출애굽기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이제 애굽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부르시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세우시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두 가지 시기가 겹칠 때 부르셨습니다. 하나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극에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동시에 모세를 향한 80년의 훈련이 끝났을 때, 그렇죠? 이 두 기간이 겹쳤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작 한두 가지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년 훈련시키셨어요. 모세가 그 와중에 내가 지금이 때야, 지금이 내 때야, 이럴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지금 필요합니다 이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아서 하나님을 찾고, 애굽의 왕이 극에 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를 어떻게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가 될 것 같은 때가 되고, 또 모세에게 딱 40년 애굽의 왕궁에서의 훈련, 또 광야에서 40년 훈련이 딱 끝났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응답에 부르심에 나아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우고,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그 가치 있는 이들을 어떻게 세울지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여기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거부합니다. 왜요? 모세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부당한 상처가 있었어요. 이제 애굽 왕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자기 동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봐서는 지금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네 때는 나의 때와 다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때는 나의 때와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어떻게 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와서 불평하면 거봐요 하나님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럴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일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뭘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목자의 막대기를 뺏어서 무슨 막대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휘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거부하다 나아간 모세가 지금 정말로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이슬람 그리고 천주교까지 다 존경하는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거기까지 다 정말로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죠? 애굽이 가장 큰 나라, 애굽이 가장 위대한 나라, 애굽에 가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왜 이렇게 여러분 크게 대답하세요? 애굽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요.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보여주셨고 또 누구에게요?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그 일을 주관하는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이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까지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혼재돼서 살았는데 그 너희와 같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랑 똑같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고요?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우리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구별돼요.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섞여 살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요, 위기가 생기고 해결돼야 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들이 구별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애굽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분리해내셔서 이들은 내 백성이다, 이들은 내가 택했다, 이들은 내가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까지의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제 광야 하겠습니다. 광야. 말씀 한번 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 구원에 더한 게 있나요? 자기 구원에 보탠 게 있나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서서 구원을 얻었어요. 가만히 서 있다가 출애굽했어요. 가만히 있다가 나왔어요. 노예 신분에서 가만히 있다가 자유인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보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거 이따가 제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의 시간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광야라는 것은 나중에 그 에돔 광야 이전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는 홍해 애굽을 출발해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시내산까지 가는 데까지의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3장부터 18장, 17장 마지막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장에 이드로를 만난 사건까지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의 반쪽을 도착하기까지의 광야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이 홍해입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 원래 홍해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또 북쪽에서 애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해안길이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분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왕해대로 오는 그 동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애굽으로 직통으로 가는 길은 해안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길인데 이 해안길을 따라가면 애굽으로 바로 갈 수 있고 애굽에서도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려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해안길을 돌려서 왔다고 했는데 저 위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길이 해안길입니다. 저리로 가면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리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밑에 지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시나이 반도 밑으로 내려왔는데 반도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적어 놓았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요 짧은 광야 시나이 반도밖에 안 갔어요. 3개월 걸렸는데 요 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극심한 불평과 불만을 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오늘 살펴볼 주제이기도 하지만 한데 그것을 살펴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 해안길에는요 바로 애굽으로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이 바로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많은 군대를 경계를 세운 길이 해안길입니다. 그러니까 저리로 가면 애굽 군대와 싸워야 돼요.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갈 거야. 뭐야 이게? 우리 자녀도 우리 누구 아는 사람도 죽고 이렇게 힘들게 여기 우리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이러고선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리셨다고요? 광야길로 돌리셨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지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품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10길 갔다가 20길 뒤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 다시 또 10길 갔다가 20길 뒤로 돌아. 그러면 몇 길 갔어요, 앞으로? 계산 안 나오세요? 10길 갔다가 20길 뒤로 가고 10길 갔다가 20길 뒤로 가면 몇 길 갔어요? 20길 뒤로 갔죠.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0길 갔다가 20길 뒤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10길 갔다가 적어도 한 2길 돌아가든가, 그래서 또 앞으로 가면 전진하는 것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거기 그냥 고생만 하게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기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부터 이어졌어요? 아브라함부터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 백성에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출애굽하는 백성들은 그 전에 살았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고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나오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조상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그 약속의 이어짐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는 14장을 보시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사건이 14장, 지금 14장, 15장, 16장, 17장을 오늘 할 건데요. 각 장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장에는 이제 홍해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14장에 홍해 사건이 있었는데 애굽 왕이 마음이 변하죠. 보내놓고 마음이 변해요. 야, 잘못 보냈다. 그래서 다시 따라옵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말을 타고 기병을 가지고 쫓아오니까 얼마나 빨리 쫓아오겠어요. 여기는 지금 어린아이, 또 노인, 그죠? 여인들, 그러니까 200만의 사람들이 가니까 얼마나 늦겠습니까, 속도가. 그런데 급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하히롯 그 호수 근처에, 그 홍해 근처에서 드디어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딱 앞에 있으니까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애굽 군대가 이미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애굽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말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거는 천둥 치는 소리 같습니다. 뭐가 여기서부터 올라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부터 뭐가 올라올까요? 옛날에 자기들이 꼼짝 못했던 애굽 사람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마음대로 대했던 애굽의 주인의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애굽의 말소리가 들리고 애굽 병거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떨지요. 두려울 수밖에. 죽었구나. 이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러니까 떨리는 거, 말소리만 들려도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어떻게 두려워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고. 아직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애국 군대가 와서 칼 하나 휘두르지 않고 고함 한번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면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불평 1이에요. 광야의 불평 1. 뭐라고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저들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할 말이냐고요. 그렇죠? 물에 빠져 죽게 된 거 건져냈더니 뭐 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할 말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문자를 읽게 하는데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우리가 그냥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겠다고 떨고 있어요. 그 모습을 모세가 보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백성을 가나안에 데리고 간들, 그죠? 저들에게서 무슨 경배가 나오겠습니까? 첫 번째 불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너희를 내가 구원한다. 너희를 이제까지 구원한 것도 나고 앞으로도 구원할 것은 나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 지금 무슨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고 난 이후의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났든 못났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난 다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죠. 이 백성, 야 가라. 됐다. 내가 다시 다른 데서 찾아볼게.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데리고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PPT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구경꾼 같은 모습으로 홍해 사건을 봅니다. 10가지 재앙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뭐 했는지.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나와요. 뭐 하는지. 하나님이 하시죠.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동풍을 먼저 구름기둥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인도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뒤로 물리세요. 뒤로 물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저쪽에 뒤에 있었던 애국 군대에게는 흑암이 미쳐서 이 앞에 안 보여요. 하나도. 그러고 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또 동풍을 불어서 밤새 물을 갈르시고 벽을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세요. 그 나중에 애굽 백성이 보니까 나중에 애굽 군사들이 보니까 건너갔어요. 쫓아갑니다. 쟤네들도 건넜으니까 우리도 건너겠지. 가만히 있겠지. 그리고 쫓아갑니다. 쫓아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쫓아가다가 물 가운데쯤 이르니까 물이 덮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28절에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다를 건너서요? 거기서 뭐 하고 있었죠?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건널 때 분명히 서서 마른 땅 같았던 그 홍해가 다시 합쳐지고
자신들을 열심히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돼 버렸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본 거예요. 첫 번째 불평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서서 떨었고 두려워해서 불평했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내셨어요. 두려워하던 것들이 눈앞에서 잠기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든 그때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그때도 하나님 찬양 안 하면요, 그건 뭐 사람도 아니죠, 그죠? 그때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서서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이 홍해입니다. 홍해. 이쪽은 고센 땅이고 저쪽은 이제 시나이 반도입니다. 여기를 건너는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워낙 떨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구원을 노래합니다. 모세가 구원을 노래하는데요, 계시록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구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5장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노래가 나와요. 15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홍해바다에서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고 벗어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이 땅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찬양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찬양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이 땅의 인생의 강을 다 건너고 우리의 삶을 다 건너서 그 땅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가 불렀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구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크게 하십시오. 구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세요. 아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세요. 버티면 자기만 힘들어요. 네, 고집 부리면 자기만 힘들어요. 하나님 훈련해서 데리고 가시잖아요. 훈련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를 계시록 15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부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광야를 갑니다. 홍해에서 죄송합니다. 오늘까지만 이해해 주세요. 목소리가 녹음이 잘 깔끔하지 않을까 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강의가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서 나오자마자 홍해에서 1차 불평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은 거기서 그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민족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부터 18장까지 가는데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이제까지 보던 지도를 조금 이렇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쪽에 여기가 애굽이면요, 이렇게 나와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애굽의 고센에서 출발해서 숫곳 비돔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바알스본에서 홍해를 건너서 쭉 내려갑니다. 저기 마라라고 여러분 보이시죠? 마라 첫 번째 도착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이제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마라라는 곳에서 한 가지 사건을 겪고요. 신광야에서 두 번째 마라라는 곳이 15장에 나오고 신광야가 16장에 나오고 거기서 조금 가다가 이제 신광야에서 말씀을 만나를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 이후에 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마다 한두 가지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넜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고 잡으려고 쫓아올 것들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길들을 가운데요, 더 이상 그동안 그들의 인생,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을 묻고 있었던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았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다 보았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가면 돼요?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신실하게 능력 있게 찬양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못 가요. 제일 처음에 만나는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합니다. 15장의 앞부분은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15장 22절부터 마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르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사흘 동안 홍해를 출발하고 사흘 동안 수르광야까지 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 도착하니까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먹었는데 써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원망을 거기서 합니다. 24절,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합니다. 여기서 원망의 내용은 여기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목이 마르니까 원망했는데 앞에를 보면 아마 그냥 목이 마릅니다, 저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뭐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원망의 수위가 여기는 좀 높았기 때문에 19금 해놓은 거 아닌가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두 번째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무를 가리키게 하세요.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서 달게 만들게 하세요. 그죠? 달게 만들게 하신 일을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통해서 쓴 물을 달게 만들게 하세요. 이제까지는 어땠어요, 여러분? 물이? 이제까지는 조금 전에 먹었더니 물이 어땠다고요? 썼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뭇가지를 집어넣은 물을 다시 마시니까 어땠어요? 달았어요. 쓴 것과 단 것은 정반대잖아요. 그죠? 조금 전엔 분명히 썼는데 금방 단 것은 이때 이 나무가 여러분 혹시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 나무를 찾아서 정수기 회사를 차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쓴 물이 달게 되어버린, 못 먹을 물이 먹을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하시는 거기 물샘 열둘과 종류나무 70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라 사건이 있었고 엘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두 번째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6절에
여호와의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달게 하시고 나서 단물을 마시게 하시더니 뜬금없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단물을 주시고 나서 나는 단물을 주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쓴물, 마라, 먹을 수 없는 물, 온전치 못한 물, 그 물을 달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변하게 하시는 능력, 근원을 변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근원도, 우리의 삶의 근원도, 우리의 병의 근원도, 우리 온전치 못함의 근원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쓴 것들을 달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온전치 못한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치료하는 것은 나다. 너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나다. 너희의 근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나다. 너희 자녀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예,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라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도착하게 합니다.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엘림에 제가 가봤는데요, 사막 한가운데 사막, 그냥 사막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지만 그냥 모래 사막인데 저기 그냥 오아시스 같은 것이 있어요. 오아시스, 완전히 오아시스죠. 거기 지금은 수영장도 있대요. 수영장. 네. 그런 곳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막, 그저 또 물이 없어서 쓴물도 마시고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림에 도착하게 하세요. 거기에 물샘 몇 개요? 12. 물샘 12. 종려나무 몇 그루요? 70그루. 12. 완전수 12. 완전수 70. 12 더하기 70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수 더하기 완전수예요. 뭐죠? 하나님께서 풍부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풍부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의 길이, 인생의 길이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세요? 풍부함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인생을 무슨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엘림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면 마라의 인생이 엘림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라의 인생이 엘림의 인생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요. 여러분 불평 몇 가지 봤죠? 홍해에서 하나, 그 다음에 마라에서 하나, 두 가지 봤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16장에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신의 산하고 엘림 중간에 있는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16장의 사건이 바로 그 신광야의 사건인데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며 원망삼 불평삼이 14장에 한 번, 15장에 한 번, 16장에 한 번. 한 번쯤 한 장은 좀 쉬우면 좋잖아요. 14장, 15장, 16장에 원망삼, 불평삼이 진행됩니다. 뭐라고 불평할까요? 3절 1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제 거짓말도 해요. 이젠 너무 시절이 어려우면요, 사람이 오늘을 살기 위해서 이전에 너무 어려웠던 시절을 살았으면 자기 안에서 그것을 다시 해석해서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너무 어려워서 말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 있었다. 고기가마 곁에서 한 점도 못 먹고 고기 구워주고 있었겠죠. 그죠? 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 있어서 마치 거기서 고기를 풍부하게 먹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그 고기 먹던 때 고기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인도해서 줄여서 배고파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의 성경에 이제까지 한 명이라도 배고파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배고파 죽지도 않았고 목말라 죽지도 않았어요. 단 한 명도 그런 것들 때문에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고기가마 곁에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또 원망합니다. 원망 삼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만나예요. 하나님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과 별 다르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죠? 자녀들이 아무리 그래도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주세요. 뭐를 여세요? 하늘의 창고를 여세요. 배고파 죽겠다니까 하늘의 창고를 열어버리세요. 야, 니네 갖고 있는 거 먹지 말고 내가 주는 거 먹어. 그리고서 하늘을 여세요. 그리고 만나를 주세요. 그죠? 만나를,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양식이 없습니다.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인간의 모든 공급이지, 스스로의 공급이 끝날 때 누구의 공급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만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거든요. 이 만나의 이름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나의 이름이 뭔지 모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설명할 수도 없으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매번 하늘에서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만나를 먹었어요. 누가 가다가 야, 니네 뭐 먹고 살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 먹고 살아 이랬잖아요. 그죠? 누가 야, 니네는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 먹고 살았어. 나중에 자손들이 아빠, 옛날에 할아버지들 뭐 드시고 사셨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셨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양식은 우리가 먹는 겁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추수해서 자기들이 해서 먹고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타락했어요. 만나가 끊어지고 나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공급해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농사짓고 먹어야 할 것들을 풍성하게 해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 만나는 어떤 음식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삼시세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생명을 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오늘은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거 안 먹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거 안 먹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먹고 살아요. 우리는 우리가 오늘 번 돈으로 먹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걸로 공급받지 않아요. 이럴까봐 하나님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아요. 그거 먹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굶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안 살면 굶어요. 굶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사는 거예요. 이럴까 봐 예수님이요, 아니야, 너희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너희를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채우시는 분은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 입술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만나를 주셨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양식은 내가 알아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내 능력으로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키우시고 먹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공급 끊으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다음날 새벽이면 뭐를 기대했어요? 지면에 가득 내린 만나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내리실 만나를 기대했어요. 그거 담을통을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약속을 기억했어요. 한 번에 한 호멜씩, 그죠? 예, 한 번에 한 호멜씩. 한 호멜은 2리터라 그렇게 했는데, 한 호멜씩 약속대로 거뒀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6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거뒀어요? 2호멜씩 약속대로 거뒀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들을 베푸실 때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때가 되는 대로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을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도착합니다. 17장에 불만이 없을까 했는데 17장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르비딤, 신광에서 르비딤까지 가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불평사합니다. 불평사. 17장 3절 말씀입니다.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불평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세요.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이름을 마사, 무리바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왜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강물을 파라 그러면 강바닥 파라 그러면 더 쉽잖아요, 여러분. 우물을 찾으라 그러면 더 쉽잖아요. 왜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의 방식은요, 물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강이나 바다나 우물이나, 그죠? 그런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뭐죠? 물을 찾으려면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물을 먹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얻으려면 반석이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공급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반석이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에서든 그 백성을 먹일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계곡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죠? 밑에 그러니까 저런 그 산 같은 능선이 이스라엘은 별로 없는데 르비딤은 와디라고 하는 계곡입니다. 계곡, 그렇죠? 그러니까 저 길을 쭉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쪽에 능선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니까 길은 멀고 물은 없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거? 원망하는 거예요. 길은 멀고 앞은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저기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군대를 이제 처음으로 맞이합니다. 첫 번째 싸움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 여러분 잘 아시는 싸움이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싸울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어떤 전투였죠?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싸웠어요? 나가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능선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고 손을 들면 어떻게 했어요?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네.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면 이기고, 그렇지 못하면 지는 싸움이었어요. 철저하게 르비딤 전투는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능력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저 밑에 싸우는 여호수아는요,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더 중요해요? 저 밑에 싸우는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누가 더 중요해요? 기도하는 모세가 더 중요해요. 네.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오죽하면 발이 떨어지면 이게 보니까 발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전세가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모세의 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전적으로 싸움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기 르비딤이라고 하는 르비딤 전투가 일어났던 곳인데요. 저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집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들고 있는 동안에 이겼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런데 우리도 저 밑에서 싸우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밑에서 싸우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저 밑에 내려가서 응원합니다. 다 저 밑에 나가서 옆에 서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누가 더 많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더 많아야 합니다. 먼저 앞서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높이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하나님께 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선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투하는 자가 훌륭해도 져요. 왜요? 자기가 싸우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 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 니시, 아까 여호와 라파 그런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뭐예요? 깃발이다. 여호와가 깃발이다. 여호와가 승리의 깃발이. 예전에는 전투하다가 이기면 어떻게 했어요? 상대편의 깃발을 뺏었어요. 그죠? 깃발을 뺏었어요. 기가 뺏기는 거예요. 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승리의 깃발. 아말렉과의 전투는 여호와가 깃발이다. 우리의 인생의 전투는 여호와가 깃발이다. 여호와가 승리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깃발이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비로소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이다,
지휘관이다라고 보는 그런 신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사울이 아말렉 사람 아각을 물리치고, 여러분 제가 그 에스더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함므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모르드게가 아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저 꼭대기에 모세가 싸우던 저 꼭대기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가 끝났는데 18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나오죠. 모세의 장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아내,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갈라 그러면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이 있어, 모세가 여기 잠깐 있어, 나 가족들 있으니까 데리고 올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또 일로 데리고 왔어요. 가족을 모세가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에게 지혜를 하나 배우는데, 그 조직을 정비할지, 야, 네가 혼자 이걸 다 해?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저러다 죽게 생겼어요. 재판도 하고요, 가르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모세가 혼자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도자들을 세워라, 이렇게 이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대로 해요. 그래서 조직을 이제 갖추는 역할들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영할 체계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길에는요, 끝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선거 끝났다고 끝입니까? 이제 할 일이 더 많아요. 왜요? 우리는 나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전진하는 인생이죠. 우리 멈춰서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전진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마치면 그 다음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 길을 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이번만 세웁니까? 다음에 또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동안 하나님 준비하세요. 예, 하나님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쉬지 마십시오. 쉬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끊임없이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저는 좀 쉴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그럼 가자, 이러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하는 보게 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또 정비하고 또 무언가를 이루실 하나님, 이루시려고 장인을 보내셔서 또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쫓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있게 하신 대로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쓴물이 아버지 마라가 변하여 엘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